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행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또 울기도 합니다. 돈이 또 없어서 울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려서 또는 억울하게 직장에서 잘려서 또는 직장이 잘 안 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울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울기도 합니다.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울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실망에서 울기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 울어야 할 일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은 신앙생활과 관련된 그런 눈물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오는 손해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오는 핍박과 고통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하느라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악한 비방을 당하고 물질을 손해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 눈물은 가장 아름다운 눈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암소 2마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벅개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성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 성막에는 벅개가 있었는데 벅개는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벅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벅개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서 정금을 입혀졌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2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벅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제사장들이 그 벅개를 메고 맨 앞에 섭니다. 그런데 불과 구름 기둥이 벅개 위에 항상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기둥이 떠오르면 벅개를 메고 행진을 했고 그 기둥이 서면 그것에 멈춰서 벅개를 안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다음에는 실로라는 곳에 벅개를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마지막 즈음에 남쪽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벅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벅개는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벅개가 블레셋에서 이동되는 곳마다
생각지도 못한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상이 파괴되고 사람들에게 독점이 생겨서 죽고 들에는 들쥐들이 생겨나 농작물이 모두 망가뜨려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끝에 붓개를 이스라엘로 돌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 당시 붓개가 있던 블레셋 성읍 에그론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에 있는 베스메스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은 그동안 블레셋에 일어난 재앙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의 붓개 때문에 내린 재앙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붓개를 수레에 실어서 두 암소가 끌고 가도록 합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로서 송아지를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선택해서 수레에 여호와의 붓개와 쏙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실어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베스메스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를 끌고 가는 인도자가 없이 2마리의 암소가 멍에를 메고 그리고 아직 젖도 떼지 않는 송아지를 떼어놓고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두 암소가 붓개를 실은 수레를 목적지까지 끌고 간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인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두 암소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대로로 이스라엘 땅의 그 베스메스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끌고 가는 인도자도 없었고 또 그 소들은 한 번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소는 멍에를 메고 쟁기나 수레를 끌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소는 송아지가 없으면 가지 않고 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암소는 인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 암소 2마리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을 것입니다. 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암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보조를 맞추어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소 2마리는 멍에를 처음 메어보기 때문에 몸이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젖먹이는 송아지를 떼어놓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두 암소 둘은 좌우로 치우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보이지 않은 힘에 이끌려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목적지까지 가기는 하지만은 그 두 암소는 울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까지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채찍에 맞았는데 그 채찍 끝에는 그 짐승들의 그 뾰족한
그 조각들이 있었어요.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이리 찢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점이 이렇게 막 뜯겨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찍에 묻어 나오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엄지손가락보다 더 두꺼운 큰 못입니다. 그 못으로 두 발과 손을 꿰뚫어 밟을 때에 고통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아마 정신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6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있다가 돌아갔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울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는 길을 가지 않았으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 곧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고 가치이고 기쁨이었고 만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를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구속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런 심한 갈등과 번민과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길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울면서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갔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울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또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구원과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맡겼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곳곳에 세워가게 하시고 선교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함으로 때로는 고통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한 수치심과 배반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별해야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이 사역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런 아픔과 이런 경험을 겪을 필요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길을 가려고 하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려고 하면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19세기에 독일에서 목회를 하던 벤자민 스몰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부족하여서 여러 지역의 그 교회들을 한꺼번에 돌아보아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몰커 목사님과 사모님과 다른 지역에 신방을 갔다가 해가 지므로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자기 집이 불에 타서 재만 남아있고 그 잿더미 가운데 두 아들도 함께 죽어 있었습니다. 스몰커 목사님은 그 현장에서 처절하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치 말게 하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날 주가 나서서 뜻대로 하옵소서. 이 스몰커 목사님이 기도한 이 기도시에 곡을 붙인 곳이 바로 찬송가 431장입니다. 우리가 찬송 한 장을 부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 그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선데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울면서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론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묻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분명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멸루관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맡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라도 끝까지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 자에게 분명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는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파서 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과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그스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혹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드십니까? 지금도 힘들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까지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있다고 오는 마지막 말세지마를 사는 시대입니다. 경제도 힘들고 모든 것이 더 힘든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드시지만 말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